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찬송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본문을 보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43장 21절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읽고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냥 표면적으로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여기에 들어있죠. 그래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한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 아, 그래, 나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편적인 생각이 사실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말씀이 담아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때 80년대에 한국에서 어떤 센세이션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찬양 집회라는 것이 80년대에 크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행이란 말을 제가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 시대를 풍미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이 80년대 중반이죠. 중반에 오늘의 교회에서 경배 찬양이라는 팀이 이렇게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의 동생이 이 목요 기도회 찬양 집회를, 경배 찬양이라는 찬양 집회를 인도합니다. 젊은이들이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만이 기폭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후에 수많은 찬양팀들이 세워집니다. 옹기장이, 소리엘, 그럼 아시죠?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 찬양 팀들과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찬양팀을 만들고 찬양에 대해서 막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목요 기도회, 찬양 집회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때에 청년 때에 그런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은혜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소비하고 왔습니다. 그게 맞겠죠. 그런 붐이 일어나서 그때 80년대, 90년대 후반에 찬양 사역자라는 학교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찬양 사역에 전문화되고,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전문화되어서 찬양 사역자라는 특별한 지위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찬양이 이끌어지고 만들어지고 또한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찬양을 하는 사역자들의 찬양 사역자 양성하는 학교들이나 당시에 찬양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들이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바로 이런 구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딴지를 걸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찬송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제가 찬송에 대해서 설교할 때 찬송과 노래가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노래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의미가 사람들은 찬송이라니까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 때문에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 찬양 사역자들, 찬양에서 모이라. 그래서 찬양한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본질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가 하는 부분과 또한 찬양이 노래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노래하는 것인가. 본문이 말하는 찬송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미리 말씀드리냐면 그 당시에 20대, 30대, 40대, 30대입니다. 20대, 30대가 주축이 됐어요. 10대, 20대, 30대예요. 지금의 나이가 30대 후반, 40대, 50대입니다. 제 나이 또래가 그때 20대니까요. 그러니까 50대까지 지금의 사람들이 교회에 그 뜨거운 열정과 찬양 집회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꽉 차서 안에 못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한국교회가 그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냐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가
30대 후반, 40대, 50대가 가득 찹니까? 안 그래요. 예전에 찬양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럼 뭐냐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유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사용하고 써버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했는가? 찬양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찬양했는가? 하는 부분에 의문을 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 집회에 몰려갔던 수많은 사람들, 눈물을 흘리며 손을 들고 찬양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인가? 그 찬양이 옳은 것인가? 그런 방식이 옳은 것인가? 본문이 말하는 찬양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뭘 놓치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에 30대 후반, 40대, 50대가 없냐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왜 지금은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냐고 교회를 떠났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래하는 데 집중한 것이에요. 그 당시에 수많은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각광을 받고 좋은 가사를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대부분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되어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주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본문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위해 지었다는 말을 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지었다고 그래요. 나를 위해 지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기적이십니까? 자기를 위해 지었다는 것은 우리는 소모품입니까? 나는 말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나를 위해 지었다는 말은 창조주라는 것이, 주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찮게 존재하는 것이야. 나는 세상에 태어나고 싶지 않지만 그냥 어떻게 내가 만들어졌어. 나는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야. 라는 것이 아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고유한 하나님의 특성과 속성을 함께 부유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지으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즉 인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대변하며 그것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졌다는 것은 나와 동질성을 가지고, 어떤 면의 동질성이면 우리가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 인격, 성격, 그분의 속성 이런 것들을 대변하며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대표하는 가장 귀한 창조의 꽃으로서 지음받은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대리해서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나를 위해 지었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오는 찬송이 무엇을 담아내느냐,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떤 것과 관련했다는 사실을 우리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부터 문제가 이제 바르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대표한다면, 하나님을 드러낸다면 찬송은 무엇이냐면 노래로 흥을 돋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찬송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며 높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한다, 나는 말이 한글 성경에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proclaim my praise. 나를 찬양을, 나의 찬송을 선포하다고 표현했어요. 이 단어는 선포하다, 나는 말도 번역이 되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야기하다, 말하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찬송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노래라는 것이, 우리는 찬송하면 노래로 자꾸 생각해요. 찬송이라는 건 노래가 없어 찬송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리며 또 하나님을 흠모하며 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이거 찬송이에요. 그걸 칭찬하는 것이에요. 그를 높이는 것이에요. 그분을 생각하며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찬송이에요. 즉 우리는 찬송이란 말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라고 하는 노래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리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칭찬하는 것이에요. 그에 대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그걸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에 말하는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proclaim my praise, 나에 대해서 칭찬의 말을 너희들이 말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왜 지었냐면 너는 나를 대표하는 자야. 나를 드러내며 나를 나타내는 자야. 어떻게? 내가 행한 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너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나의 행한 모든 일들 바라보고 그래서 기뻐하며 그걸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내가 말하며 칭찬하며 그것을 기리는 것이야. 이것이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이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proclaim, 또 말하다, 그에 대해서 말하다 라는 것이라면, 이야기하다 라는 것이라면, 찬송이라는 말을 찬양 사역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기 위하여 지었단 말이 노래하기 지었다는 것처럼 노래하라, 잘 노래하자, 찬송을 잘하자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본문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리는 것이, 물론 그것에 우리가 멜로디를 담아서 노래로 기릴 수 있습니다. 그분을 기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을 칭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환호할 수 있는 것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노래도 담아야지만 노래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깊은 것은 뭐냐면 그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으신 목적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네, 너무나 고맙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흥얼거림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본문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노래로 바꿔놔서 사람들은 노래하는 것으로 흥겨워서 나오고 모였던 것이에요. 80년대, 90년대 이 찬양이, 지금은 한국의 그런 목요 집회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 안 모여요. 왜요? 유행됐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유행이란 말은, 진리는 유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결코 유행을 타지 않아요. 그것은 항상 그 말씀이 들어갈 때마다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삶이 바뀝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하나님 말씀이 시대에 따라서 바뀐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불변합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유행을 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30대, 40대, 50대가 교회에 더 이상 다니지 않고 신앙을 저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유행을 탔고, 그들 함께 모여서 무엇을 즐겼냐면 노래를 즐긴 것이에요. 함께 모여서 분위기를 즐기고, 함께 모여서 이런 전체가 모여서 하는 이런 즐거움, 여러분 그런 즐거움과 기쁨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수가 공연을 합니다.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열광하는지 몰라요. 미쳐서 광적으로 뛰어다니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동일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찬송이라는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게 되냐면 노래라는 행위에 주목하고, 행위가 주는 즐거움에 취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행하는데 불구하고 본질은 외면한 채 비본질을 가지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상태에 빠지는 것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찬양 사역자들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본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각성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 행하는 그들이 부르는 노래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그들을 변질시키고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부분이에요. 본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냐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한 9년 전인가요? 차탄호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으로 모여서 찬양,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찬양 사역자가 한 번 왔었죠. 기억나시죠? 여자분 한 번 오셨잖아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그분 오셔가지고는 같이 하자고 해서 했어요. 저는 사실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근데 교회 연합을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빠질 수 없어서 참여했습니다. 와서 하는데, 하고 나서 뭐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호텔 예약해서 다 지불하고 교회들이 돈을 같이 냈어요. 같이 냈었는데 그것도 별로 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했는데 하고 나서 뒤에 저를 더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져온 CD를 교회들마다 분배해서 다 팔아달라는 것이. 제가 난 그거 못한다. 우리 교인들 헌금으로 난 절대로 못한다. 그게 무슨 짓이냐 이게. 안 팔리는 자기 CD 남은 것을 갖다가 교회에다 강매하는 것이, 팔아달라고. 그리고 찬양 집회라는 것이 뭐 옳은가 하는 부분이에요. 자기가 와서 혼자 찬양하고 자기가 하는데, 이거 노래를 우리가 들으러 간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간 것인데 혼자 찬양하고 있어. 뭐 하는 것이야. 이런 방식도 기분이 나쁘고 전혀 비성경적이라. 그리고 끝나고 나서 자기의 판매되지 않은 CD를 갖다가 강매해서 교회당 100몇 개씩 다 해서 다 팔아달라고. 그 돈을 달라고. 제가 사기당한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잘못 사용해서 교회를 갖다가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치 노래하는 것처럼 노래의 행에 집중해서 그런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찬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자꾸 우리가 노래 잘하는 사람, 목소리 좋은 사람이 은혜로운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들이 아는 가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만 대면 알아요. 그 사람이 실명은 되지 않겠습니다. 나이가 70 가까이 됐죠. 그분이 얼마나 성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분이 20대 때 그분이 섬기던 교회에 그분이 찬양대에 서서 성가대에 찬양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 목소리를 듣고서는 얼마나 감동한지 몰라요. 그 사람 지금 기독교는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닙니다. 이런 목소리에 이런 노래의 황홀경에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도 아리아를 부르거나 또는 어떤 유명한 가곡을 부르거나 하는 노래에 사람들이 심취돼서 감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그런 본질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그분에 대한 마음이 있냐는 것이에요. 그분을 기리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며 하신 일을 칭찬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질적으로 찬양의 본질인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할 때 똑같은 본문이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어디 있냐면 에베소 1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2절 말씀이 같이 돌아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는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찬송의 동일한 의미와 내용들이 본문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바라. 그 바라던 바가 뭐냐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송이 되게 하렵니다. 본문에서 찬송이 되게 하란 말이 동일한 의미로서 찬송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은 영어성에 보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In order that 우리가 누굽니까? Who were the first to put our hope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첫 번째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진 자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가진 우리들은 우리들은 무엇을 하냐면 우리는 might be for the praise of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렵니다. 찬송을 위하여 우리는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먼저 가던 자들이에요.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리스도의 참됨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믿는, 신뢰하는 우리들은 이라는 표현이에요. 즉 여기서 찬송하는 자에 대해서 찬송의 본질이 나오는데 찬송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찬송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생각과 이해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찬송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라면 찬송하게 하는 근본적인 본질인 것이에요. 즉 찬송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리며 칭찬하며 또한 우리가 하여금 그것을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즉 본질적으로 누구만 찬양할 수 있냐면 신자만 찬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찬송이 신자만 가능하다고 할 때 구원받은 신자만 가능하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찬송하지 못합니까? 찬송의 행위는 할 수 있죠. 행위는 할 수 있어요. 노래하는 행위는 할 수 있지만 찬송에 하나님이 말하시는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중생을 경험하며 하나님부터 난 자인 것이에요. 그 자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모든 자들은 찬송에 행위는 할 수 있지만 그들의 본질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칭찬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에서 말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말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서 나를 위하여 찬송하기 위하여 proclaim my praise, 나를 선언하기 위해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이야기거리가 있냐는 것이,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말할 거리를 가지고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찬송하는가 아니면 내가 노래라는 행위라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중요한 구분이 되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증하는데 자기 자녀에 대해 간증하는 것이, 자기 자녀가 8살인가 9살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그 간증하는 분에 따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이 아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 그 자기 자녀를 너무나 칭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루에 적어도 1시간, 2시간, 많게는 4시간, 5시간 찬양한다는 것이, 그 너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자기는 그것 때문에, 자녀 때문에 너무 기쁘다는 것이, 그 얘기 가만히 들으면서, 물론 그 얘기가 옳을 수 있습니다. 근데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질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노래를 좋아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사람은요, 노래를 즐거워하면 여러분 3시간, 4시간 노래할 수 있어요. 노래방, 한국에 노래를 좋아하잖아, 한국 사람들이. 노래방에 3시간, 4시간요? 후딱 가요.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흥에 겨운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싶어서, 그의 구원에 대해 즐거워하고 싶어서, 그분의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내가 기르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4시간, 5시간 찬양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그가 마음의 즐거움 때문에, 노래하는 행위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 취해서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4시간, 5시간 마이크 붙잡고 노래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본질은요, 찬송은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생각들이 있고 그것에 대하여 깊은 기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계속적으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그 백성은 나를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칭찬하며 나에 대해서 나를 훌륭히 여기며 나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것이에요. 즉 그 마음이 있냐는 것이에요. 본문에 말하는 것도 우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진 그 사람들이에요. 먼저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음받았어.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야. 나의 행위가 노래로 나오는 것은 내가 그분에 대한 기리고 싶어, 즐거워하고 싶어, 내 마음에 그분을 칭찬하며 그분을 높여주고 싶어, 그 내 마음에 노래라는 행위, 노래라는 방식을 통하여 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찬송이에요. 이 부분이 찬송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찬송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자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리는 것이며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담냐면 그분에 대한 예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찬송은 단순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노래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찬송은 무엇과 연결되면 예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리는 행위예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찬송하다 할 때 찬송은 예배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찬송 또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 우리가 놀라운 장면을 하나 보게 되는데, 이사야서 1장의 12절 말씀에 이렇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러 오나니, 본문에서 보러 온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배하러 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너희가 내 앞에서 보러 온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봅니다 라고 할 때 드리는 것이 언제 마땅하지 않냐? 예, 여러분이 본다고 해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보면 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얼굴만 살짝 비치는 것을 본문의 의미예요. 단어가. 그건 내가 얼굴만 비치러 온 것이에요. 왜 온 것입니까?
예배하러 온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하나님이 요구했죠.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라. 성전에 제사하라. 이들은 제사로 온 것이에요. 그런데 제사로 왔는데 얼굴만 비치러 온 것이에요. 그럼 누가 너에게 요구하냐?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이 요구해놓고 하나님의 얼굴만 비치러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누가 너에게 요구하냐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누가 너에게 그렇게 말했느냐? 누가 너에게 얼굴만 보러 비치러 온 거냐? 오라고 얘기했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오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게 제사로 왔는데 얼굴만 보이러 왔는 것이냐?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본질이 어디냐? 너희 마음 어디냐? 너희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를 일으키는 본질적인 너희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가 하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누가 너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내 마당만 밟음이라. 여러분 와서 마당만 밟고 지나간다는 것이. 근데 본문에서 마당만 밟고 있다는 것을 영어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This trampling. 트램플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짓밟다는 것이 짓밟다. 와서 마당을 짓밟는 것이에요. 망쳐버리는 것이에요. 모욕을 주는 것이에요. 멸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서 너희가 나를 모욕하고 있구나.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누가 너에게 내게 와서 예배하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온 것의 목적은 무엇이냐? 내게 와서 모욕만 나를 멸시하고 돌아가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그럴 수 있고 우리 찬양이 그럴 수 있어요. 찬양의 행위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찬양의 행위만, 지금 행위만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기 위해서는 찬양의 본질인 그분에 대한 이해, 그분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리며 생각하는, 그분을 칭찬하고자 원하는 마음, 높이고자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지지 않은 것은 그것은 입술에 나오는 소리일 뿐입니다. 아무도 기쁘게 못해요. 누구만 기쁩니까? 하는 자신만 기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당만 밟고 가느냐? 내가 와서 나를 짓밟고 가느냐?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찬양의 의미를, 본질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고백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 주간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 여러분 마음에 칭찬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배요, 찬송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에는 몇 번째 계명입니까? 세 번째 계명이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본문에서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다음에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망령되게 일컬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짓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행위 속에서 하나님 없고 내 자신을 즐겁게 하는 행위로 나타난다면 죄를 짓는 것이에요. 하지 않은만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령 때문에 안 돼요. 망령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이가 먹은 사람을 나이가 먹어서 행동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노인들에게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할 용어지만 망령 들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망령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망령은 내 마음과 내 행동이 불일치라는 것을 망령이라고 해요. 내 마음은 이런데 내 행동이 불일치할 때 망령된 행동이에요. 본문에서 망령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이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불일치합니까? 여러분은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여러분 마음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에요. 다른 마음 먹고 있으면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을 마치 찬양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망령된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입술로는 찬양하면서 내가 마음으로는 딴 생각 먹고 있으면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에요.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찬송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찬송할 때, 찬송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리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노래로 나오는 노래도 나오든지 내 마음속에서 고백이든지 하나님의 기리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형식을 품느냐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본질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생각들을 가지고 그분에 대하여 여러분 나아가고 있는가? 그분을 칭찬하며 그분을 기리고자 원하는 마음이, 그분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내가 높이고자 원하는 마음에 대한 있어서 그것이 본질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행위로서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예배가 참되고 여러분의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건 어느 때건 예배가 아니라도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래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찬양이 넘쳐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찬양은 옛날 찬양이 되면 안 됩니다. 옛날 찬양이라는 것이 저희 사람이 저한테 가끔 그러거든요. 여보, 이런 찬양 하지 마. 너무 옛날 찬양이잖아요. 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 불렀던 찬양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 찬양들? 낮에나 밤에나 주님,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옛날 가요에 가사를 붙여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여러분의 찬양이 옛날 찬양이 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 오래된 찬양을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의 찬양을 불러야 하는 것이, 오늘의 새 찬양을 불러야 되는 것이,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경험하고 지금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 현재 나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 찬양을 부르는 것이, 그 가사가 오래 쓰여졌단 말이 아니라 새 마음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이것이 신자가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우리는 매일 새 노래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오늘 내 인생에서 오늘 내가 처음 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내 삶에서 여전히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오늘의 노래, 이 시간의 노래는 늘 새로운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신자의 마음은 늘 새 노래로 가득하며 새 노래가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이러한 새 노래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심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칭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그 일 때문에 우리 마음이 기쁘게 하옵소서. 노래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귀담아 듣고 생각하고, 그래야 그것을 우리의 새 노래로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새 노래가 흘러넘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합시다.